찬송가는 순서대로 쭉 넘어가겠습니다. 269장 269장입니다. 아멘. 270장 옆에 장입니다. 270장 예수
하겠습니다. 279장입니다. 279장. 성능 찾으셨어요? 279장? 예. 인내하신 구세주여. 여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대표에서 김동영 원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벌써 10일 중순을 지나고 있는데 돌아보니 너무 빨리 지난 것 같아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올해 가뭄으로 인해서, 장마로 인해서, 또 너무 더위로 인해서 너무 힘들게 잘 버텨왔지만 제일 큰 일은 대통령 탄핵인 것 같습니다. 나라의 정치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어수선하지 않게 빠르게 안정화되기를 바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이해 성탄절과 당해, 구역회 등 모두 은혜롭게 지혜롭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미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믿사오며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행하여지는 모든 일들이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길 바라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하고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열심으로 믿음 생활하는 대미교회가 되길 바라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강건케 하옵시며 전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 받아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 깊이 새겨지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1절입니다. 1절부터 11절입니다. 이제 신약성경 144면입니다. 이제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길으니까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보를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어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시간에는 그 말씀 제목하고 성경 본문만 보면 제목하고 본문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목을 성경대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 이런 제목을 정했으니까요. 우리 보통 이제 성도님들이나 목사님 볼 때 이 말씀을 열매를 보지 않고 그냥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에 대한 얘기를 보게 되는데 물론 그 말이 맞죠. 근데 이제 거기서는 그 말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씀대로 살았을 때 맺을 수 있는 열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발견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말씀의 열매를 맺습니까? 이제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들을 설교의 말씀의 제목이 성경대로 살 때 맺는 열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열매라는 말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열매를 참 풀어봅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힘써 일해서 맺은 곧은 결과다. 이제 열매는 다른 말로 결과예요. 결과. 내가 농사를 짓든 또 저같이 책을 읽든 아니 기도를 하든 그것은 나타난 결과를 열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서 맺은 열매라고 하면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살았을 때 어떤 열매가 나타나느냐 하는 얘기이죠. 근데 사실은 오늘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습니다만 오늘 더더욱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는 건 사건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사건. 내가 이제 말씀대로 살았을 때 내게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 뭐 열매도 되겠지만 또 사건도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성경대로 살았을 때 맺는 열매와 함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일어나는 사건들,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들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떤 결과를 얻습니다. 반드시 결과를 얻게 돼 있어요. 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심는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씨를 뿌리면 그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어떤 결과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성경에서 이제 확인하잖아요. 여기 제가 성경 안에 다른 얘기에서도 뭐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것보다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삶을 변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성경대로 살아서 성경 열매를 말씀의 열매를 맺고 또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이 실제로 자기의 삶 속에서 어떤 실제로 어떤 사건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인데 그게 베드로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잘 나타나죠. 거기 이제 베드로라기보다 시몬이라죠. 시몬. 원래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가졌던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은 갈대라고 하는 의미이고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의미가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시몬이 그때까지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 전으로 보여집니다. 정황을 보면 이제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는데 불행하게도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하고 이제 좀 허탈하고 허무하고 좀 좌절과 슬픔 속에서 아침에 그물을 이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러 오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걸 보니까 그 갈릴리 바다는 좀 지형적으로 좋은 특징이죠. 그래서 그때는 아마 그 말씀 속에 이 말씀 전했던 것 같은데 그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빌려서 거기 서 있고 거기 서 있는 상태에서 그 뚝쪽을 향해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이렇게 소리가 잘 전달돼서 바다 위에서 서서 말씀 전할 때 그 뚝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지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예수님은 지형직을 가장 잘 활용한 분이다. 그래서 훌륭한 교사다, 전도사다 이런 얘기를 며칠 전에 우리 설교를 하면서 드렸던 말씀이 기억나는데 그게 그 상황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배를 빌리셔서 배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배를 빌려준 그 베드로에게서 뭔가 좀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그 당시에 베드로에게 가장 좋은 걸 주는 게 뭐냐? 그건 바로 전날 밤에 밤새들 고기 잡아야 한 마리도 고기 못 잡았잖아요. 어부로서 완전 실패입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 신동엽 원사님이 고추농사 열심히 하는 고추가 다 죽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베드로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주님 오신 베풀 가장 큰 역사 중에 하나가 그 죽은 고추 다시 살려서 풍성한 열매 맺게나 하는 거겠죠. 이제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 베풀어 주심이 뭐냐? 베드로 시몬을 향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다 그래요. 저는 고기잡이의 전문가가 있는 게 잘 모르는데 여러 가지 성경 주석가들의 말에 의하면 전문적으로 이게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대로 했어요. 틀린 말임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확률적으로 밤새도록 그 자리에서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한다고 그대로 한다고 고기가 많이 잡힌다는 보장은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라고 말한 다음에 실제로 깊은 데로 노를 저어서 배를 몰고 갑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다가 거저더니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냐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있는데 그것을 다 배에 담을 수가 없어서 친구들의 배를 빌려다가 배에 담았던 2배에 가득 채워서 물에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베드로가 주님 말씀한 대로 실천했어요. 주님 말씀한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실천했어. 그랬더니 많은 그 고기가 됩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산 열매입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 생각하고 연구하고 행동하고 움직일 때 그에 따른 열매가 맺힌 거예요.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많은 고기가 잡혔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을 때 나타나는 삶의 결과. 또 실제로 말씀대로 살았을 때 말씀이 삶 속에 사건 아니에요. 하나의 사건으로 나타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성경 얘기를 보면서 이건 베드로의 이야기다. 옛날 이야기다. 또 아니면 오늘도 특별한 어떤 성도들의 이야기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베드로의 하나님만 아니잖아요. 베드로의 예수님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기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임경현 성도님의 예수님이고
우리 박지호 원사님의 예수님이고 박기호 원사님의 예수님이고 신동엽 원사님의 예수님이고 사모님의 예수님이고 저의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그 옛날 베드로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역사하심으로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 속에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또 행복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려면 이제 우리가 그 성경대로 한번 살아봐서 성경이 우리 삶 속에서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곧 이 말씀을 오늘 제목대로 하면 성경대로 살아서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이 대로 살아다 성경의 말씀 기록된 말씀들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화되는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제가 이제 이 성경 말씀이 사건화된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오래 접한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말씀대로 살면 어떤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말씀이 사건화된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거의 없어요. 좀 생소한 단어라고 생소한 말이라고 여겨집니다. 아마 오늘도 우리 권사님들도 어디 가서 말씀이 사건화되었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저는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설교도 하지만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이제 목사님들은 우리 성경을 꼭 기억해야 될 게 두 가지입니다. 선지자의 사명도 있지만 또 학자의 사명. 성경을 연구, 신학을 연구하고 그리고 공부하는. 그게 이제 목사의 역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성경을 공부하는데 성경을 공부하는 중에 우리를 강의하는 교수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씀이 사건화된다. 근데 그 의미는 정확히 얘기를 안 해봤어요. 그냥 성경을 해석하면서 주석하면서 이 말씀이 사건화된다. 뭐 그 얘기만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말씀이 사건화된다는 게 뭘까?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리고 그러다 이제 이 말씀 보니까 이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져가는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져가는 게 말씀의 사건이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 경험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물론 제가 조금 전에 베드로의 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베드로보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분들이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의 열매를 더 많이 맺은 사람들. 말씀이 자기들 삶 속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져가는, 그래서 정말 어떤 하나의 사건이 이루어져가는 것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사이에 등장하는 하이들이죠. 지금 오늘은 초점을 이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참석하셨다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바로 우리 본문에 그 사건을 기록하잖아요. 근데 그 사건을 이제 어느 입장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성경 해석이 좀 달라집니다. 근데 대부분이 예수님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사건에만 집중해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오늘은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게 그 어떤 살아가는 그 하인들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 사실 이 하인들을 그냥 쉽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이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어떤 사건으로 역사로 나타나게 된 과정에는 이 하인들의 역할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지금 세분 권사님 계셨고 여기 지금 우리 임경현 성도님하고 사모님하고 저하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하인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그 본문을 한번 이렇게 해석을 하고 주석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죠.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계셨던 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리. 오늘 말씀이 사건화되기까지는 또 이 자리도 중요한 거예요. 자리. 근데 예수님이 계셨던 자리가 어디냐? 혼자 계신 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어떤 자리에 가셨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셨습니다.
근데 왜 갔느냐 그 자리에 초청을 받았어요. 여기 어디서 2절에는 청함을 받았더니 그럼 그 청함 받아서 어머니와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갔던 자리가 어디냐? 바로 이제 1절에 보니까 갈릴리 가나의 혼례가 있는 자리. 우리 흔히 갈릴리 가나에 있었던 혼인 잔치 자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가셨어요.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왜 갔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신앙인들 적어도 우리가 말씀이 내게서 사건화되는 경험을 하려면 내가 말씀대로서 살아서 말씀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할 일이 이제 조금씩 더 나오지만 먼저 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거기 갈 때 청함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청함. 혼인잔치집에서 혼인잔치를 준비해놓고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그 어머니와 예수님을 따로 불렀는지 같이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하지 않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 예수님이 그 집에 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혼인잔치집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예수님의 제자도 초청했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볼 때 우리가 말씀이 내 가운데 내게 들려지고 내게 들은 말씀을 내가 순종했을 때 그것이 어느 삶의 결과로 열매로 나타나는 경험을 하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초청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 삶 속으로 생활 속으로 초청해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포도원 농부라고 그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반대로 우리는 뭐라 그랬죠?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예요. 가지. 그렇죠?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 사이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가까이 있게 할까? 물론 예수님은 우리 끊임없이 찾아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우리가 또 하나 해야 될 일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초청해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께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내게 오시옵소서. 오늘 내가 우리 집에 있습니다. 우리 집으로 오시옵소서. 오늘 내가 어디 누구 만나러 가야 됩니다. 그 자리에 오시옵소서. 저는 내일 그런 기도해야 될게 내일 좀 멀리 좀 출타했다 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제 친구 목사님 아들이 장가 가는데 오라고 이제 잔치 결혼식 날은 우리 토요일 날에 대전에서 하니까 못 가고 월요일 날 친구들 모여서 식사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안 갈 수가 없는 게 그 친구 목사님은 저희가 일 있을 때마다 한 4번 정도 여기로 왔다 갔어요. 여기나 원주로 아니면 춘천으로 4번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안 갈 수가 없어서 가야 되는데 갈 때 저는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 나 혼자 운전하게 하지 말고 예수님 내 곁에 계셔서 내가 운전할 때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내게 오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이 계시면 참 좋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혼인잔치집을 살펴보면 그 집에는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없는 것도 있는 것도 있어요. 이제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오늘 말씀에서 있는 건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초청했고 예수님 그 자리에 오셨기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좋은 것이 있었어요. 거기에 또한 이제 그 집이 뭐 하는 자리라 했어요? 혼인잔치 하는 자리라 했잖아요. 혼인하는 사람이 신랑인지 신부인지가 몰라. 성경에 기록을 안 했으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표현합니다. 혼인하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신부인지 신랑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랑 신부를 그 혼인하는 그 사람을 올려주기 위해서 축하해주기 위해서 잔치를 준비한 혼주집이 있습니다. 부모들이겠죠? 일가 친척들이겠죠? 그리고 거기에는 함께 잔치를 축하하며 즐기는 하객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 그런데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데 이걸 해결해 주는 거죠, 예수님이. 근데 거기 없는 게 뭡니까? 우리 잘 아는 포도주가 없어요. 물론
포도주가 처음부터 없었던 건 아닙니다. 처음엔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혼인잔치를 준비한 그 집도 이스라엘의 그 어떤 혼례 문화에 따라서 음식을 넉넉히 준비했어요. 아마 포도주도 몇 드럼은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는 몇 통은 준비했을 거예요. 왜 또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우리가 좀 다릅니다. 우리는 혼인잔치는 요즘은 뭐 결혼 예식장에 가거나 끝나잖아요. 대부분이 뭐 그리고 특별한 게 필요해서 따로 하긴 하지만 필요해도 보니까 요즘 길게 안 하더라고. 우리 친구도 보니까 우리 친구 목사님도 11시부터 1시까지 한대요. 2시간 정도 끝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잔치는 그게 아니라 낮에는 안 돼. 낮에는 다 자기 일하고 밤에만 모여서 하는데 일주일 잔치 한다고 합니다. 일주일. 그리고 물론 그 잔치를 준비하면서 자기들이 정해놓은 사람한테 초청장을 보내기도 한답니다. 그걸 어느 정도 인원이 예상이 되잖아요. 올 수 있는 인원이. 근데 문제는 혼인잔치가 벌어지면 지나가는 나그네들이나 주변 사람이 다 간대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얼마나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현상 때문에 이 혼인잔치 집에서 포도를 넉넉하게 준비했지만 또 음식을 넉넉하게 준비했지만 오랫동안 잔치가 계속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이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럼 우리 식으로 하면 잔치 끝내면 되잖아.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마트 가서 더 사오면 돼. 근데 그 당시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마트도 없고 또 뭐 잔치를 끝낼 수도 없습니다. 만약 포도주가 떨어진 상태에서 잔치가 계속 진행된다면 혼이라는 그 신랑이 신분인지 모르지만 그 젊은이도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큰 아픔을 당하고 창피를 당할 겁니다. 또 이제 그 혼인잔치를 준비한 가족들, 일꾼들 얼마나 망신살이 뻗치겠습니까? 또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돌면서 갑자기 잔치 분위기가 썰렁해집니다. 이상해집니다. 심지어 그 소식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전해지면서 아주 분위기 이상해졌어요. 여기에서 문제는 이 집이 준비를 소홀히 했던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잘했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지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이렇게 소개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어떤 삶의 목표를 정하고 또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그 해야 할 일을 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잖아요. 계획하잖아요. 그죠? 우리 권사님 노사하실 때 대충 합니까? 철저히 준비하잖아요. 나름대로 철저히 준비합니다. 저도 설교하다가 또 예배 인도하다 실수합니다만 실수하려고 준비하는 건 제 나름대로 집에서 철저히 준비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살다 보면 실수하잖아요. 또 실수도 하지만 어떤 때는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펼쳐지기도 하잖아요. 내 앞에서. 그렇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마치 손님이 너무 많이 와서 많이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준비했지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사건이 터집니다. 해결할 수 없는.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 또 어떤 때는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는 내 주변 환경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당한 데가 있어요. 꼭 내가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 위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거기서 다양한 위기를, 다양한 어려움을 살다 보면 만나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 같은 분이기 때문에 갈릴리 가나에서나 여기에서나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가셨던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임재와 머무르심과 역사하심, 동행하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내 곁에 계십니다. 보이지 않죠.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우리 손으로는 만질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계셔요.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냥 머물러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 우리가 잊어버릴 때쯤 되면 보혜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또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은 우리 사랑하셔, 우리 도우셔, 우리 이끄셔. 이런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이제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요. 자, 그러면 그 주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바로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하이브리 역할이죠. 하이브리 뭐 합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오늘 본문 얘기를 전부 정리하면 그와 같죠. 이제 앞부분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있고, 예수님이 이제 혼인잔치집에 있어요. 잔치하다가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께 전달해요. 그리고 하인들에게는 예수가 뭐라고 하는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 뭐라고 말하고 명령하는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다가오셔서 그 집에 그 하인집 그 혼인집 자리에 돌 항아리 6개가 있습니다. 한 항아리 크기가 두세 통 든다 그래요. 그 통의 크기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물이 한 두세 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어요. 그거 대개 용도는 많은 성수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지리 그 문화를 연구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 부잣집이기 때문에 누가 올 때 손님들이 발 씻어서 물을 담아주는 물통이라고 합니다. 뭐 이게 그 식수를 담아둔 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물통에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가득 채워라. 아무까지 가득 채워라. 근데 이게 우리는 물 채우는 게 뭐 쉽게 그렇게 어려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나 팔레스틴 지역, 중동 지역에는 사막입니다. 물이 많지 않아요. 물이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하인들은 지금 성경은 어딘지 얘기하지 않지만 어딘가에 가서 물을 떠왔을 거예요. 제가 볼 때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어요. 여기였습니다. 먼 거리였습니다. 또 한두 번 물을 떠다 채우다가 6개의 돌항아리가 다 채워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마 10번, 20번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것도 거리도 꽤 떨어졌을 겁니다. 꽤나 멀었지요. 그렇지만 그때의 제자들은, 그 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하잖아요. 아마 어떤 때는 물 들어가서 짜증도 났을 거예요. 힘도 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또 중요한 얘기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헌신이라는 건, 순종이라는 건 쉽게 하는 건 아니다. 그게 진짜 순종하고 진짜 헌신하는 거는 내 뼈가 부서질 정도의 아픔이 있는 그런데도 주님이 말씀대로 하는 게 진짜 순종이다. 진짜 헌신이다. 그렇게 어떤 성서학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하인들이 물을 떠오기 위해서 순종할 때 그랬을 겁니다. 멀고 물도 없고 또 덥기도 하고 몸도 마르고 그래서 짜증도 났을 것이고 다리도 아팠을 것이고 허리도 아팠을 것이고 힘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이 잔치집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하인들은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느닷없이 그 물을 떠다가 하인 그 연회장에 갖다 주래요. 그 잔치를 주관하는 그분한테 갖다 주었더니 결과가 뭡니까? 이 연회장에 그 하인들이 가져온 물이죠. 사실 물을 먹었는데 그게 물이 아니라 포도주를 변했는데 그 포도주가 그냥 포도주가 아닙니다. 질이 최고의 포도주. 그래서 여기 오늘 성경대로 보면 다른 집엔 처음에 좋은 포도를 냈다가 취한 다음에 좀 질이 떨어진 포도주를 주는데 여기는 다르다는 거죠. 지금 이 모습을 보니까 그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말씀의 열매가 나타났어요. 그 말씀의 역사, 말씀의 그 열매가 뭡니까? 그게 바로 이제 우리 변화의 포도주 되었고 그 포도주가 맛이 있어서 사람들이 맛있게 먹고 위기에 빠졌던 혼인잔치집을 살렸고 혼인하는 그 친구를 살렸고 또 하객들을 살려줬고 분위기를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한 거죠. 이게 말씀의 열매고 말씀의 결과입니다.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결국 하인들의 실천, 순종.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조건이 좋지 않고 환경이 좋지 않아서 물떠오기가 힘들었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어려웠지만 뼈를 깎는 듯한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도 예수님 말씀한 대로 움직였더니 믿음을 가지고 움직였더니 행동했더니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 열매가 나타나므로 말씀이 삶 속에 실제로 어떤 사건을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대명교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과 저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봐서 이제 말씀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인처럼 먼저 예수님 혼인잔치처럼 예수님을 우리에게 초청해서 예수님 내 곁에 계시게 하고 그런 후에 그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에 그대로 따라 행동하고 순종함으로써 이 말씀이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를 맺고 말씀이 실제화되는 하나의 사건화되는 경험을 하는 복되고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불러주시고 세워주심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이 많은 말씀도 아닙니다. 두세 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 혼인잔치집에서 실제로 어떤 역사를 일으키고 어떤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위기에 빠진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과 혼인하는 혼주와 또 혼인하는 그분 젊은이 그리고 혼인잔치집에 일하는 그 모든 사람들 또 혼인잔치집에 참여한 하객들을 여러 가지 위기에서 어려움에서 건져내고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이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났던 말씀이 실제화되고 사건화되는 역사였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신앙생활이 막연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와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그 말씀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가며 말씀대로 모든 것이 성취되어져서 말씀이 사건화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우리 곁에 늘 모시고 주와 동행하며 또 주께서 그런 것 들려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혜 성령의 인도로 따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로 따라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깨닫게 하신 느끼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봄으로써 순종함으로써 실천함으로써 이제 말씀이 삶 속에서 어떤 실제적 사건을 일으키는 경험을 하는 말씀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어지게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일했던 하인들처럼 또 그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를 해설했던 그 가정처럼 먼저는 예수님 우리 삶 속으로 모셔드리고 늘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한 삶을 살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에 의해서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심으로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는 경험 말씀이 우리들 삶 속에서 어떤 사건을 일으키고 그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과 성도들과 종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